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통합도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밑에 백가마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뭘 부리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통합은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이렇게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며 겨울이 오며 이런 계절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솜씨를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있고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언젠가 우리가 죽을 그날에 임종의 그날에 주님 앞에 갈 그날을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기에 이 땅의 것은 지나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이 땅의 것은 변화무쌍하고 변하고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믿음의 기업은 영원하기에 우리의 소망이 그 영원한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도 죽는 그 순간까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크랜부르 한인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터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에도 축복이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심장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현재의 행복과 과거의 불행을 생각하면서 대조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1장 2장 1절로 10절에는 원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던, 그렇게 살았던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11절에 들어와서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실은 11절로 22절 말씀은 우리가 똑같아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수평적인 화평을 통해서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과 이방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수직적인 화평을 이룸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가 성립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가장 중요한 문구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13절에는요 이제는,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런 접속사를 통해서 어떤 반전의 어떤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현재의 행복과 과거의 불행을 대조하면서 한번 감사하라는 뜻으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정말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는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지 않았냐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분의 상태, 구원받은 상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신분에 있었는지, 오늘 여기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그러므로 그때에, 에베소 성도들의 그때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가지로. 그때에 그들은 육체로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은 전에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할례당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방인은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밖에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전에 우리가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선민이었습니다. 그 백성에게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률을 주셔서 그들을 가이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 말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었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영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다섯 번째, 그들의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셨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고, 그 다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런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구원받기 전에 이 에베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세상에서 소망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늙어가고 쇠해지고 낡아지고 병을 얻고 언젠간 죽어야 되는데 이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없었던 그런 이방인, 하나님이 없었던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그들은 또한 우리 또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 없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반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언약들에서 외인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무할레당이라 칭함을 받았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렇게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에게, 그래서 영원한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를 가리키는 거죠.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이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것은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오늘 여기서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과의 가까워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했냐면 둘인데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그게 뭡니까? 중간에 막힌 담벼락이 뭐예요? 혈통적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 1절, 11절로 12절에 본 말씀대로 이방인이었고, 또 할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보증으로 할례를 받은 민족도 아니었고, 무할례당이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유대인 선민인 이스라엘은 그런 약속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혈통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담벼락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장벽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조문으로 된 이런 계명의 율법에 의해서 드러났는데, 특히 구약 시대의 율법, 제사, 그 다음에 할례,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런 어떤 조문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너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장의 역할이 있었던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당시에도, 베드로가 갈라디아 2장 11절에 보면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어떤 할례자들, 유대인 할례를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이라고 함께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규례상. 그런데 그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하고 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그러냐, 책망한 일이 있었죠. 이처럼 그런 장벽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게, 적대 관계가 된 게 뭐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친할 수 없는 그런 큰 장벽이 돼가지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체로 그 모든 장벽을 완전히 다 깨트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앞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가지고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적대 관계에 있는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 성막이나 제사제도, 할례나 또 정부정의 음식들에 관한 이런 모든 규례에 관한 의문에 속한 것들, 의식법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완전히 다 폐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더 이상의 성전의 제사가 필요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에도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기능이 뭡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는 죄를 정죄하는 기능만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도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돼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가정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거예요. 바로 정죄의 기능이 있지만,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기능이 있지만, 약속과 쓴 자손에게로 인도하는, 그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율법의 모든 조항을 따라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그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성도의 거룩한 연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시골에 있는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나 큰 교회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한 교회인 것입니다. 거룩한 한 공동체로서 우주적인 교회요, 우주적인 성도들의 연합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피부색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신약교회는 세계적인 단체이고, 유대인과 이방인, 피부색에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로, 육체로 이 모든 구약의 의식법을 다 폐하셨고 이제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이제는 화평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화평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이루셨기 때문에 장벽이 없어진 겁니다. 16절 18절에는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이제 수평적으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는 모든 민족이 하나인 것처럼 수평적인 화평을 이룬 거고, 다음에는 이 수평적인 화평을 이룬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더불어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 데 있는 너희, 가까운 데 있는 너희.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거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는, 권면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세 번째, 그때는 이렇게 우리가 형편없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둘이 되었던 것이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 모든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모든 장벽을 다 깨버렸고 깨어진 그 모든 구조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수직적으로 또 이 둘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었는데 이제는 유대인과 더불어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오직 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구원 얻는 자들,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한 몸 된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선포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이제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사실 민족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외국인이었지만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성령 안에서 완전히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누구든지 모든 민족적인 장벽이 다 깨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하늘나라의 시민, 동일한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은 이제는 뭐예요? 동일한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방인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선민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도 알 수 없었던, 소망도 없었던 약속의 외인이었던,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할례당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그런 혈통적인 신분을 뛰어넘어 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특별한 신분을 얻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신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는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신약의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뭡니까? 이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하중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건물의 하중을 제일 많이 받는 가장 힘든 곳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큰 돌을 놓고 단단한 돌을 놓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옛날에 저희 시골집이 흙하고 돌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기준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터가 되시고, 그 건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힘을 받고 있는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퉁이 돌 되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터가 없으니 이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 믿음의 기초, 교회의 기초, 교회의 뿌리, 교회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가지고, 이건 무슨 의미를 가리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끼리 화합하여 연결하라는 거, 같이 화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께 연결이 돼야 되고, 화합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의 생명은 연결에 있습니다. 여기 벽돌 보이시죠? 벽돌 하나하나 쌓여진, 한두 장이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탱하기 힘듭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성도 한 사람이 하나하나가 연결이 돼야지 그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연결하여,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돼간다고 그랬어요. 연합하고 화합하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성장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방법은 너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 중생된 생명의 역사가 서로 성도들끼리 연결이 돼 가지고 하나 돼서 이제 함께 화합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거룩을 통한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돼가는 거예요. 성전이 돼간다는 말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도하는 거예요. 둘째는 개인적인 성화를 가리키는데요, 전도하는 것이 벽돌 한 장 내가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그 생명 한 사람이 한 벽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다 다시 돌아올 때에 그때는 이 성전 공사는 완공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주님께서 재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지어져가 어떤 가옥의 건축을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영적인 성전 건축을,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성전 건축, 이것은 함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어떤 생활 문화권에서 살아나왔고, 전혀 다른 어떤 각자의 개성이 다르고 죄성이 있는 그런 다름이라는 어떤 존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예화를 보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 성도들이 가슴에 배지를 달고 다닌대요. 거기에 보니까 PBP, BGHN, FWM, 여기에 이 말이 그거래요. Please be patient. Please be patient. 제발 좀 참아주세요. Please be patient. Because God has not finished with me. God has not finished with me. 왜냐하면 좀 제발 나의 연약한 걸 좀 보고 좀 참아주세요. 나의 실수한 걸 보고 좀 참아주세요. 나의 약함을 보고 좀 참아주세요. Please be patient. Because God has not finished with me. 저는 지금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통해서 공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제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발 좀 참아주세요. 저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랍니다. 저는 아직 몸부림치고 있는 미완성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교회 안에서 관계하다 보면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말 때문에 저 사람 말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괜히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공사 중인데, 그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공사하고 계시는데 아직 미완성품인데, 완성품이 아닌데 완성품을 바라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형제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형제의 약함을 발견했을 때, 형제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형제의 어떤 삐죽하고 모난 부분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이 한마디를 기억하시잔 말입니다. 함께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갈 때는 이런 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데, 상처받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실망하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지금도 God has not finished with me, 하나님이 아직 저를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공사 중입니다. 유럽에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 가톨릭 대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게 188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사람이 이 건축물을 설계했는데, 거의 200년, 건축 기간이 약 200년. 그래서 2082년에는 완공 예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설계한 사람은 1926년에 죽었고, 현재 139년째 짓고 있는데, 앞으로도 약 61년을 더 지어야 완공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대단하다. 야, 한국 사람 성격에는 진짜 이거 못 견디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축물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70, 80인데, 여러분 80이 됐어도, 100세가 됐어도, 죽을 때가 가까웠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완성품이 되던가요? 우리는 뭔가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게 딱 맞는 사람이 없고 내게 딱 맞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저 맞춰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맞춰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뿐이지, 나의 마음을 딱 맞출 수 있는, 나의 비율을 딱 맞출 수 있는 교회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만 삽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맞춰서 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5월 18일인가가 50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 두 분이 각자가, 하나님이 여전히 공사하고 계시는데 그 약점들이 있었고 실망할 만한 일들이 있었을 텐데 여전히 두 분은 참아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50년 가까이 같이 살아오셨을 것이고 하나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완벽한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완벽한 것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부족함 투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공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성도인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 되어 함께 세워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나님, 그때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던, 철저히 소망도 없었고 또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땅에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이 둘이 하나 되게 만드는 화평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도저히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이방인 사이에 그 장벽이 있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그 모든 장벽을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리시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에 관계없이, 피부색에 관계없이 예수 믿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내 주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세계적인 우주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 완성품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의 거룩한 성도로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가 함께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의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소망도 없었던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의 피로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교회를 통한 하나의 공동체, 함께 연결이 돼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놀라운 이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길 원하는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앞에 또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은총으로 교회를 통한 축복, 가정의 축복, 은총의 축복이 모든 손으로 일하는 일터 현장까지
이 은혜의 축복들이 널리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여전히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건강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장 성령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